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와 진리로 풍성한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모든 죄악과 부정성으로 지은 죄를 자백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오염된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마지막으로 복음과 생명 제주 캠프를 마칠 수 있게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들 안에 생명을 얻고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장애자 지체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능력이 말씀을 주시고 한 주간에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으로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주 공동체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육의 양식으로 때마다 식사를 준비하는 성인들에게도 한없는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 소망 가운데 겸손과 온유함으로 저희들이 삶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의 경우에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우리에게 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나아가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니 심히 알지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지식을 줍니다. 칼병이 한 말인데 하나는 거울처럼
내가 누구인지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는 대상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는데 우리 인식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 인식이기 때문에 모든 걸 정당화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인식을 하고 객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딱 가게 되면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선 우리 인간의 모습은 비참한 실존이다. 네, 그 지식만 있게 되면 절망하게 되겠죠. 또 하나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주시고 비참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존귀한 자녀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그 두 가지 은혜가 있을 때 절망에서 기쁨이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저 자신이 일주일 동안 길게는 이 생명의 교제가 시작된 15년 동안 늘 고민이 됐던 게 있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묵상한 아침 시간은 영적으로 충만한데 몸으로 이제 세상을 접촉하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무너지는가? 이게 풀리지 않는 하나의 숙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혼과 육체의 관계, 정신과 신체의 관계를 논할 때 전통적으로 이제 플라톤부터 철학자들은 영혼, 정신 세계가 우위에 있고 육체는 하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이 신체라고 하는 몸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게 되면 통제가 가능하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실제 현실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사울왕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사울왕은 악령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훌륭했지만 어떤 권력이나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니까 아주 악한 다중인격을 표현하잖아요.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악령이라는 책에서 다 펼쳐놓습니다. 그 책 어렵습니다.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그 마지막 부분 3부 끝에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만나보면 너무 좋은 사람인데 관계망 안에 들어가서 자기 보존 본능이 발동되게 되면은 야수처럼 변해버려요. 다중인격으로 변한다고 사람이. 근데 그게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께 신실했었고 이 12장, 11장 오기 전만 해도 그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또 순종하고 언약궤를 가져오고 이런 많은 일을 했는데 왜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가? 이게 우리 퀘션 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한데 우연하게 어떤 유튜브 좀 이상한 걸 보게 되면 거기에 끌려 들어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한 달 전부터 그 네덜란드 출신의 철학자인 스피노자를 사상을 보면서 이분이 스피노자 하게 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오늘 죽어도 뭐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거든 사실은. 루터가 한 말을 스피노자가 인용했는데 스피노자는 제가 볼 때는요. 또 다른 철학자나 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의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유대교에서 개신교를 이렇게 극적으로 회심을 했잖아요. 근데 스피노자는 대대로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철학을 섭렵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섭렵하면서 유대교의 그 공포와 두려움의 그 신에 대한 저항이 생긴 겁니다. 허상이다 이거는. 그래서 유대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여튼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평생 그 안경알 깎으면서 살았는데 24살 때 파문을 당합니다. 유대교에서. 파문 그 내용 보게 되면 살벌해요. 스피노자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옆에 2m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 사회인데 유대 사회가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축출당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에게는 힘을 뱉고 욕을 해도 정당하다. 이렇게까지 파문을 썼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자기를 받아주는 어떤 안경 만드는 그 집에서 더우살이 하게 되면서
그 연구를 시작하는데 그가 만들어낸 그 업적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막연한 개념들 있잖아. 막연한 개념들을 다 발명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슐라이마나 이런 사람들은 스피노자를 신의 자리에 올려라. 본인 삶은 비참했는데.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엄청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모든 그 존재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신으로부터 나왔다. 양태라고 말합니다. 언어를 다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신 자체는 변하지 않는 실체다. 실체와 양태로 구분해 놨는데 이 실체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학에서는 존재의 신 하나님이다. 신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양태인데 존재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인간도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신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인데 그 인간이 신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독자적으로 행동했을 때는 무한한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몸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됩니다.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신체라고 하는. 그래서 플라톤 이후에 신체와 정신이 신체보다 우월하다는 딱 뒤집어요. 이 사람은. 우리 몸이 더 중요하다. 몸이 더 중요하다. 근데 정말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보게 되면 정신세계나 영혼세계는 관념이고 우리 몸이 딱 부딪히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사실. 이제 발견하고 우리 인간이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신체가 외부의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정념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념을 아펙투스라고 이제 라틴어로 말하는데 신체에서 나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딱 보게 되면 갖고 싶은 신체에서 나오는 힘이 생기는데 이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그 여자를 봤다고 지금. 근데 그거는 영적인 게 아니고 몸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정념이라고 말해요. 보통은 이제 해석 번역서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정렬로도 번역하는데 그 어떤 철학 교수가 번역한 거 정념이란 말이 제일 맞아요. 정념은 우리 감정이 탁 올라왔을 때,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억누를 수 없는 그 열정이거든요. 감정이 탁 나와. 내가 저 여자를 갖고 싶다 했을 때 신체적으로 어떤 힘이 나왔을 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념이란 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신체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정념이 생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실존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향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프리팀을도 드렸지만은 뭘 알고 있었냐면은 사무엘하 5장 12절 보면 정체성이 너무 분명했어요.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걸 딱 처음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 삼는 것을 알았다. 첫 번째. 분명한 지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체가 자기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세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계속 여호와께 묻고 순종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안 했다고요. 두 번째는 또 뭘 알았다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권을 높인 것을 알았더라. 우리 성경에는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나라라고 하는 번역은 와닿지가 않아요. 영어 성경은 킹덤이거든요. 킹덤은 왕권입니다. 왕권. 그러니까 세상 왕들은 절대적인 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왕권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자기 부인의 왕권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하 6장, 7장, 8장, 9장, 10장 올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지붕에 그때 여름이었기 때문에 선선해서 이렇게 산책하는 곳이거든요. 지붕이 왕궁이기 때문에 높은 데 있었어요. 지붕이. 근데 저 아래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념이 발동하는 겁니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신체에서 나오는 힘이거든요.
이 자체는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 그때 뭘 잃어버리냐면은 다 잊어버려. 정체성이라는 거. 내가 뭐 여호와께서 날 세웠다. 이 왕권이 뭐 백성들 위한 게다 다 잊어버리고 무한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게 자유거든, 자유. 왕권을 남용해서 그 여자를 알아보게 하고 봤더니 이거 웬일이야. 자기가 후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닌 거야. 이게. 자기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라고 딱 얘기하는 거야. 근데도 이 정념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여자하고 결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 우리아의 아내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무마하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거든. 그래서 불러들여서 술을 잔뜩 먹게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잉태한 아이가 누구에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아에게 되겠지. 그럼 자기는 완전 무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우리아가 안 들어가. 집에를 안 가네. 완전 자기의 시도가 좌절되는 거잖아요. 좋은 말로 이렇게 합니다. 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래도 물러가지 않고 우리아가 그럼 충신입니다. 충신 중에. 참 보면요. 그 우리아의 말 속에 다윗의 전곡을 쓰는 게 다 들었어요. 우리 부하들은 전쟁터 나가서 있는데 너 어떻게 집에 가서 내 아내를 자겠느냐. 다윗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왕궁에서. 응?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 나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남의 아내 취해다. 이게 우리 정념의 힘입니다. 정념의 힘. 약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약하게 봐서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우리아의 편지라고. 자기가 죽어야 죽는 그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아가 전장에서 죽습니다. 전쟁에서 전쟁이 돌아오는데 요압이 이런 말 다 맞아요. 왜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었느냐? 왜 전쟁에서 이렇게 패배했냐? 묻거든 우리아도 죽었다는 얘기를 해라. 편지대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요압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전쟁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은 다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열심히 싸워라. 그리고 나서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아내로 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은 있었겠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부잣집에 소와 양이 힘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행인이 왔을 때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안 잡고 애지중지 딸처럼 기르는 그 암양 가난한 자 한 마리를 뺏어줬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 첫 마디가 당장 죽이라는 거예요. 당장 죽이라. 4배나 갚으라. 출애굽기 22장 7절에 보게 되면 남의 걸 빼앗게 되면 강탈하게 되면 2배 갚도록 돼 있어요. 2배. 그리고 그것이 너무 소중한 거는 4배. 죽이라는 말은 없어요. 암양 새끼를 빼앗았어도 스스로 사형 선고를 했다면 자기는 뭘 빼앗은 겁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죽음을 선고하는 겁니다. 야, 전 나단 선지자가요.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참 저는 여기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할 때 보게 되면 무조건 너 잘못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 얘기를 쭉 열거하는 거야. 이게 부족했다면 내가 더 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9절과 여러분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 말이 나오고 10절에서는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 병행되거든요.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건데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면서 우리아를 죽인 것과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온 것 원추에 얘기하잖아요. 그 죄의 본질은 말씀을 업신여긴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 스피노자의 말에 의하면 다윗에게는 자기의 원인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원인이 자기 밖에 있다고 하는 게 이제 말씀이죠. 하나님이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밖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정념을 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대로 정념에 끌려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정확히 진단하신 거예요. 말씀이 이미 떠나버렸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형벌을 임하는데 이거 좀 보시게 되면 형벌이 아주 무서워요. 뭐 재앙을 보내겠다 그러고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제일 불편한 게 11절과 12절입니다. 너는 은밀하게 남의 아내를 취했는데 나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보는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것이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행하리라.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꼭 어떤 내용을 하냐면 압살롬이 그 다윗을 배반하고 아히도벨이 모략을 가하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다는 걸 확정하려면 후궁, 남아있는 후궁들 10명을 대낮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런 범하는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 말씀이 집행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은 잘못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후궁이 아니고 아내들이에요. 아내들. 그리고 이웃들이 복수로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한 사람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후궁을 범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비방거리를 얻었기 때문에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 난 그 아이는 내가 죽이겠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범한 게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 압살롬이 범한 게 아니에요? 그 본문에서. 압살롬이 했죠. 압살롬이 그 10명의 다윗 아버지 후궁들을 이제 범했는데 그게 이것과 일치시킨다니까 사람들이. 전혀 다른 얘기. 일치하면 안 되는 안 되죠, 안 되죠. 여기 보면 아내들에 대해서 많은 이웃들이 곧 다윗이 보는 앞에서 이런 재앙을 내렸었는데 다윗이 죄를 회개하니까 그건 다 이제 없어지게 되고 한 가지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는 아이만 죽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압살롬이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는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한 압살롬의 폐영무도한 범죄입니다. 여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이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과율에 의한 메시지나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철저히 율법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잖아요, 거기에. 그럼 공포스럽지, 우리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많은 이웃들이, 많은 아내들, 다윗 앞에서 하기로 했는데 다 그거 없어진 거잖아요. 압살롬 한 사람이 아히도벨의 모략에 상대가 돼. 그건 뭐 중요한, 본문 말씀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정도로 오해만 좀 안 하면 좋겠고. 자, 아까 조금 더 지나가서 우리가 이제 그 질문이죠. 왜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한 여자를 봄으로써 엄청난 그 악의 씨가 돼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가? 그 양태로서의 인간은 원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는 자유가 없는데 자유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완전한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한한 자유는 그에게만 있고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 미국 가서 이렇게 협상을 봤는데요. 외교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초강대국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행동을 구속하는 협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구속하는 협상을 안 해요. 초강대국은. 그 얘기 들으면서 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어떤 행동도 우리가 구속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분만이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양태로서 인간, 자유가 없는 인간이 무한한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기만이라는 거예요. 스피노자의 말이에요. 필경은 방탕이 된다는 거죠. 정념이죠, 특별히. 우리 신체에 대한 외부의 자극에서 정념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를 보게 되면 신체에서 힘이 탁 나와. 남자들은, 여자분들이 뭘 보면 이 신체에서 정념이 나올까? 옷을 보면 그런가? 구두를 보면 그런가? 갖고 싶은 그 마음, 이런 정념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자기 원인이 자기 밖에 있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 자유의 재량이 크면 클수록 이 정념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물질의 여유가 있고 시간의 여유가 있고 건강의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신체에서 나오는 힘, 정념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게 어떤 정념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없는 이게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무한한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면 무한하게 죄만 지어요. 무한하게 죄만 짓습니다. 그걸 할 수 없는 제한된 이게 참 은혜 중 하나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죄의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데 죄의 세력이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활동하듯이 동일한 죄의 세력은 신체에서 나오는 정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했던 다윗이라도 정념은 항상 외부 자극이니까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생기는 힘이거든요. 신실한 다윗이라도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본다고 하는 보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정념이 생겨났죠. 그리고 그에게는 깜빡 말씀을 없인 여 하나님 없인 여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행사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어요? 왕의 고난이 없다면. 자, 정념은 누구나 생깁니다. 이거 자체는 악이 아니지만 그것을 즉시 처리하지 않게 되면 죄의 세력이 이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분리된 실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요. 스피노자는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고 잘 믿었습니다. 신의 필연성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신의 필연성. 신의 필연성은 내가 존재하는 게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신적인 필연성 그걸 말합니다. 근데 신적인 필연성을 다 제거해버리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정념이 나오는 대로 행동하는데 그게 단지 주어진 여건과 상황이 안 주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립니다. 왕의 정체성 그대로 잊어버립니다. 저는 스피노자가 기여한 게 이 정신이 어쩔 때는 육체, 신체가 정신을 지배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쩔 때 봅니다. 뭐 기도 10시간 해도요. 이상한 거 보게 되면 신체가 반응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신의 필연성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양태로서의 인간이다. 한계가 있는 존재다. 유한성의 인간이다.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게 자기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자기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보통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 그 다음 고백은 다 놓친 것 같아요. 이번에 캠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따라서 해야 되냐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요 말을 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 자기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얘기는 이 신체적인 힘에서 나오는 정념이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제가
서귀포 바다 갔더니 정념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파도가 말이죠. 계속 치더라고 이게. 이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고 일단 또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 있잖아요. 접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도원에 가면 좀 덜 하겠지 아무래도. 뭐 TV도 끊고 유튜브도 끊고 사람도 안 만나고 완전히 벽을 쌓고 하게 되면 정념이 있긴 있지만 안 올라오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옵니다 이게. 네, 스피노자는 정념을 수정하고 벗어나는 길은 신적인 필연성을 강조해요. 나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정체성을 좀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고 하나님이 값으로 주신 몸이다. 그래서 그런데 동시에 죽을 몸이에요. 우리는 또 완전히 구속받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언제든지 정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념을 통해서 죄의 세력이 얼마든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념을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 자체를 삼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는 것 듣는 걸 삼가해야 돼요. 천하장사라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인데 말이죠. 포르노를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도 못 이겼는데 말이죠. 보고 듣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왜? 우리 몸이 아무거나 들어오면 안 되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 듣는 것을 삼가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입력되는 것.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나옵니까? 이게 외부의 자극을 받을 때 강력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무분별하게 남용하게 되면 완전히 그 정념의 노예로 스스로를 전락시키는 겁니다. 다 드러내놓고 죄의 세력한테 나 잡아먹으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자극적인 게 많은지 몰라요. 자극적인 걸 많이 내는 거는 뭐 조회수 늘려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뒤에는 만몬신이 역사하는데요. 아니 뭐 필요한 거 보려고 유튜브 열어도 뭐 이상한 것들이 자꾸 뜬단 말이지. 죄에 대해 죽은 몸이 되었음을 우리는 왕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데 신앙생활이나 경건한 삶은 전부 몸으로 합니다. 몸으로. 우리 한번 그 황장훈 목사님 그 책을 공동에서 한번 읽었잖아요. 49살 때 이제 소천하시면서 이 복음을 정말 잘 전하신 분이에요. 철학을 전공하시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오늘 같은 날 주일날 몸은 저기 설악산 가 있고 정신, 마음은 교회 있고 이거 거의 가짜라고 그렇지. 반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고 마음은 저기 설악산 가 있고 이게 진짜 믿는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드리는데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기생집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당신에게 둔다. 그러면서 몸은 기생집 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신앙생활은 몸으로 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은혜가 안 되고 마음은 저기 세상에 가 있어도 와 있으라는 거지 여기. 이게 진짜 믿는 거라고. 근데 스피노자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정신으로 영으로 뭐 천국을 누려도 내 몸이 외부 자극에 반응해서 정념이 일어나서 그 노예가 된다면 다윗처럼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사색을 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면서요 상당히 제한됐습니다. 이게
보는 것들이. 이걸 우리가 마약은 몸에 안 좋으니까 뭐 하면 안 되고 독약은 죽으니까 안 먹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게 되면 그 죄의 세력에다가 완전히 날 내주는 거예요. 정념에다가 통제가 불가능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번 메시지 준비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고 단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알고는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몸이 지향해야 될 목표가 되겠습니다. 목표.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겠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에 꼭 기억하세요. 신성의 모든 하나님의 성품의 충만함이 예수님의 몸 안에, 신체 안에, 육체 안에 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사신 분 아닙니다. 이 몸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이 몸으로 사랑하시고 다 몸으로 하신 겁니다. 영주주의처럼 몸을 열등하게 여기고 영만 중시하는 건 전혀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우리가 숙제잖아요. 숙제. 로마서 6장 12절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않게 해라. 몸을 지배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배합니까? 정념을 통해서 지배하는 것입니다. 나옵니다. 이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그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벗어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계속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 중립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뭐라도 합니다. 우리 몸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의 충만함이 영이 아니고 몸으로 나타났듯이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삼가해야 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실과 이런 것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베드로후서 1장 이하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우리 몸을 보고 알지. 우리 하는 말을 보고 우리 태도를 보고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그걸 알지. 그냥 말은 너무 영적으로 그냥 잘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의 행동이나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면 그거 아니거든. 공동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가는 이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과 분리돼서 살 수는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체는 외부의 자극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유령처럼 사는 자가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항상 성경은 몸으로 있든지 몸으로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데 우리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일을 다 말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홀로 자기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습니다. 늘 고백하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바랍니다. 이렇게 각성을 하게 되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습니다. 계속 원치 않는 것들이 접촉해오고 우리 몸이 반응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정념이 죄의 세력에 의해서 이용당하지 않고 우리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주시도록 잠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분리된 우리의 실존은 죄 아래서 내가 주체가 되어 살며 자기 보존 본능으로 살고 몸으로 역사하는 정념의 쓰나미에 자기를 내어주고 맙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며 이 상황에서 건지리까? 아버지, 위로부터 오는 말씀만이 우리를 고발하며 복음을 통해 승리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거듭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값으로 산 우리를 기억하여 복음을 왕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며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것이니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주와 복음을 위해 쓰여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